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려시대의 위대한 유산, 제조대장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참된 진리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몽고의 침략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제조대장경을 완성한 고려 백성들의 원력은 단순히 목판 경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새기는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으며 참된 마음은 모든 난관을 극복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제조대장경은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는 자긍심과 함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든 대장경의 가치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불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모든 고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룩한 것이 바로 제조고려 대장경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국토가 불타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었다. 그 시기 강화도로 옮겨간 고종과 조정은 단순히 군사적 방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외세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결심을 한다. 어느 날 강화도에서 고종은 불법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신하들과 승려들을 불러 말했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중생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대장경을 다시 새긴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의지하여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앞다투어 제조대장경의 제작에 참여했다. 농부는 들판에서 자란 나무를 바쳤고 목수는 정성을 다해 목판을 새겼으며 학자와 승려들은 대장경의 내용을 검토하고 교정했다. 그중 한 노파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노파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쌀을 사다가 대장경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밥을 지어 나르며 이렇게 말했다. 내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이 쌀 한 톨 한 톨이 부처님의 자비로움에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백성들의 헌신은 마침내 제조대장경의 완성을 이끌어냈다. 대장경이 완성되던 날 고종은 눈물로 말했다. 이 목판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대장경은 단지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원력이 모인 불멸의 유산입니다. 제조대장경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하나로 뭉친 고려 백성들의 혼과 믿음이었다. 오늘날 그 목판들은 여전히 해인사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단결과 자비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아득한 옛날 송나라에서는 불법을 널리 전하고자 한마음으로 송판대장경을 제작했다. 송판대장경은 단순히 경전을 담은 책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였다. 이를 통해 송나라는 진리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은 송나라를 넘어 고려에까지 큰 영감을 주었다. 고려의 대각국사의처는 송판대장경을 본받아 초조대장경을 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고려의 모든 백성들에게 닿길 바랐다. 의처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전해져야 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아야 합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의 결심에 따라 승려와 백성들은 힘을 모았다. 학자들은 경전을 번역하고 목수들은 정성을 다해 목판을 새겼다. 초조대장경이 완성되던 날 의천은 경전을 앞에 두고 합장하며 말했다. 이 경전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은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고 말았다. 경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승려와 백성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던 그때 한 노승이 말했다. 불타는 것은 단지 목판일 뿐 부처님의 진리는 불타지 않습니다. 경전은 사라질 수 있어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고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초조대장경이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이어져 훗날 제조대장경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을 탄생시켰다. 불타는 것은 목판일지라도 진리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자비는 글 속에 머물지 않고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밝혀준다. 경전은 사라질 수 있지만 자비와 지혜는 중생의 마음 속에 영원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흐르며 모든 중생에게 닿는다. 진리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목판은 손으로 새기지만 진리는 마음으로 새겨진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이가 부처님을 가장 잘 따른다. 경전의 글자는 지나가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중생을 깨우친다. 한 사람의 노력은 작지만 함께하는 마음은 산을 움직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진리의 씨앗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목판 위에 새겨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 새겨진다. 재물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리와 자비는 영원히 빛난다. 경전은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며 자비의 씨앗을 심는 도구다. 참된 가르침은 외형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 속에 있다. 몽골군의 침략이 거세던 시기, 고려 고종은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강화도의 좁은 땅은 목숨을 건 피난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백성들과 함께 한 가지 원대한 발언을 세웁니다. 불법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지키자. 이 원력에서 제조대장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심과 원력의 결집. 제조대장경은 단순히 경전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려 백성 모두의 불심과 원력이 하나로 모인 상징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목판을 새겼습니다. 어떤 이는 나무를 구해오고, 어떤 이는 잉크를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글자를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한 줄기 진리로 승화된 것이 바로 제조대장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나무꾼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땔감을 모두 내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내 가족의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나무로 새겨진 경전이 백성을 보호하고 세상을 밝힌다면 그것이 더 큰 따뜻함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와 정신사에 남긴 유산.
제조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불법의 상징입니다. 전쟁과 파괴 속에서도 사람들의 믿음과 자비는 진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장경은 외적의 침략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염원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거세게 몰아쳤지만 대장경이 완성된 후 고려 사람들의 불심은 더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 결과 몽골군도 결국 물러가게 되었고 대장경은 진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 인류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그곳에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외적을 물리치는 힘은 무기에서 오지 않고 마음의 자비와 원력에서 나온다. 제조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피어난 자비의 꽃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 진정한 평화는 무력에서 오지 않고 원력에서 싹튼다.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새긴 진리는 천년의 역사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파괴될 수 없으며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한 무기이다. 외적의 침략보다 두려운 것은 스스로 자비를 잃는 일이다. 고통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마음은 이미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작은 나무 한 그루에도 불심이 깃들면 세상을 구할 경전이 된다. 진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요새이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것이다. 몸은 땀을 흘리고 마음은 기도할 때 진정한 불심이 완성된다. 제조대장경은 손으로 새겼지만 그것을 이끈 것은 백성들의 원력이었다. 강한 자는 전쟁에서 이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비로 세상을 감동시킨다. 외적을 물리치는 것은 칼날이 아니라 연꽃처럼 피어난 마음이다. 고통 속에서 불법을 지키는 자는 이미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는 자이다. 고려시대 제조대장경은 몽골 침략의 불길 속에서 불법을 수호하려는 백성들의 간절한 원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제조대장경은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었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의 결단으로 가야산 깊은 곳의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숭고한 불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해인사는 내륙 깊숙이 자리 잡아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대장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지형뿐 아니라 불법을 지키려는 스님들의 헌신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해인사가 법보사찰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히 대장경이 보관된 장소라는 상징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을 보존하며 그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중심지로서 불자들에게 신심과 자강심을 일깨워주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조대장경은 단순한 나무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진 정신의 보물이자 백성들이 하나 된 원력의 결정체입니다. 대장경의 목판 하나하나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인사가 이 보물을 간직한 것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도록 하는 불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해인사와 제조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문화적 유산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해인사에 새겨진 부처님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가장 강한 요새는 마음속의 불심이며 가장 귀한 유산은 진리를 향한 헌신이다. 해인사가 품은 제조대장경은 전 세계 불자들에게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류의 정신사에 기여한 위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스님이 해인사 대장경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이 목판 하나에도 당신의 자비가 깃들어 있고 백성들의 간절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며 참된 길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대장경 창고의 문이 열리며 스님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리는 보존하는 자의 헌신과 전파하는 자의 노력이 만나 세상을 밝힌다. 너의 기도가 이 경전처럼 후세의 등불이 될 것이다. 진리는 마음에 새겨진 경전처럼 시간을 넘어 영원히 빛난다. 가장 귀한 보물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득 찬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을 품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겨진다. 가장 튼튼한 요새는 대장경을 지키는 백성들의 불심이다. 한 사람의 원력이 아닌 모두의 정성이 모일 때 진리는 세상을 비춘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뿐이다. 자비와 지혜로 새겨진 목판은 시대를 초월한 부처님의 목소리다. 부처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은 세상 모든 생명에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경전은 잉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원력으로 새겨진 것이다. 한 조각 목판에 새겨진 글씨가 세상을 구원할 지혜의 바다가 된다. 진정한 보호는 무기에서가 아니라 자비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대장경은 백성들의 마음속 불심이 만들어낸 불사의 유산이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된다. 경전은 단지 글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려는 부처님의 소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자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오랜 옛날 몽골의 침략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던 고려의 땅. 백성들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고종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며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타는 경전들과 소실된 지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종은 깊은 산중에서 명상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길은 지혜와 자비가 머무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 깨달음에 따라 고려 백성들은 제조대장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을 모았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장인들과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하루하루를 헌신으로 보냈습니다. 불심과 원력으로 만들어진 제조대장경은 단순한 목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이 대장경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의 고민 끝에 해인사가 선택되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해인사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했고 무엇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대장경이 해인사에 안치된 날, 수많은 불자들은 산을 울리는 기도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인사는 법보사찰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목판에 새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판 대장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헌신과 자비로 이어져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제조대장경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사라진 것들, 불멸의 진리는 여전히 그곳에 무너진 땅 위에 고요히 서서 백성의 마음 하나로 모았다. 강화도의 바람 속에서 고종의 마음 갈라지고 흩어졌으나 그곳에서 솟아난 불심의 불꽃, 불사의 대장경이 되리라. 목판에 새겨진 그 글자들, 세상의 고통을 밝혀주는 빛,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심장 속에서 여전히 울린다. 해인사 그 깊은 산골에서 영혼의 지혜가 깃든 곳, 세상의 모든 침략을 막으며 법보사찰로 자리 잡고 제조대장경, 그 여정의 끝, 헛된 것들 뒤로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새겨진 부처님의 진리 길이 남으리. 진리의 길 결코 사라지지 않아. 목판 속 백성들의 기도가 되살아나 해인사의 품에 안겨 영원히 세상을 비추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